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기 정진에 꾸준히 지금 정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 선원에도 아주 도반님들이 여러 분 오셔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니까 너무 좋으네요. 자, 페이지 226쪽. 우리가 이제 거사풍을 세운다 하고 새말귀를 원문을 쭉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거사풍인 학인들이여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일념으로 무상신임을 본증하면 뭘로? 깨닫는다는 거죠. 만겁의 공덕장을 성취하려니 시간이 끊어진 바로 그 우리의 본성자리죠. 만겁의 공덕장을 성취하리니 그때를 기다려 동해수를 일구로 흡진하기 바란다. 동해수만 일구로 흡진하겠습니까? 태평양도 대서양도 일구로 흡진할 수 있죠. 그죠? 근데 태완이는 못할 거다. 태완이는 동해수도 뭐 일구로 흡진 못할 걸. 어제 배웠어요. 그러죠? 근데 다른 도반들은 다 동해수를 일구로 흡진해. 한 입으로 다 마셔버려. 그지? 그러나? 청년아? 네. 오케이. 자, 그 밑에 제가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 제가 좀 함축을 해서 해야 요 시간이 될 것 같아서요. 백봉 선생님이 이 법문을 하시는 그날 내가 선언합니다. 선언해요. 선언해놓고 다시 말할 여가가 없어요. 그때는 간화선, 70년대는 간화선이 우리나라 공부 방편으로 주류를 이루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간화선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간화선도 좋은 법이지만 요즘 세태에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장에 가서 돈을 버는 사람, 또 배를 타는 사람, 그 다음 국제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 국제시장은 여러분 영화도 봤죠? 부산의 국제시장입니다. 국제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자동차 운전수도 전부 다 생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기의 직업이나 환경이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모두 생산 문제 해결은 자기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간화선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근데 간화선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순일하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식이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 선지식이 못 지면 누가 져야 되느냐? 부처님이 져야 된다. 어느 부처님? 지금 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몸뚱이를 굴리는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의 불성자리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하나인 불성자리, 그 불성자리 부처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불성자리의 그 부처님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 그 부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불성자리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사는데 이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제가 그 선생님한테 그 22살에 왔을 때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이 충격을 받은 얘기가 뭐냐면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그렇잖아요. 그죠?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사는데 보통 사람은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는 그게 그렇게 보통 살 때는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실은요. 근데 만약에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는 게 마음에 언제나 딱 와닿아 있으면 정말로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남이 해결해 줄 수가 없죠.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수도 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가질 수 있는 화두를 만들어야 되고, 장사를 하면서도 놓치지 않고, 주판을 놓으면서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가질 수 있는 화두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곧 공부인 화두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228쪽 한번 가보십시다. 근데 내가 백봉 선생님이 이렇게 새로운 공부방편을 내놓으면 비방을 할 거다 이 말이죠. 비방을 할 거다. 그런데 비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불자들은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 사는 집을 걱정을 해야 되고, 지금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걱정을 해야 돼. 내 노후도 걱정해야 되고, 내 자녀들 기르는데도 걱정을 해야 되고,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걱정을 해야 돼. 그런데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걱정하는 우리라고 생산 문제 해결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처님도 용서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화두가 하나 있어야 된다. 왜? 생활이 곧 화두가 되는, 생활이 곧 수행이 되는 그런 화두를 하나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새말귀다. 새말귀는, 새는 신이란 뜻이죠. 신화두. 화두는 우리나라 말로 말귀. 그래서 새말귀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76년도 5월달에 이 새말귀 원고를 처음 봤습니다. 제가 최초로 본 사람인데, 이 새말귀요. 저는 그때 화두, 간화선 이런 데 익숙해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사람이니까. 그런데 박태환 군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새말귀라고 했을 때 좀 네, 어색한가요? 살짝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새말귀라는 그 단어를 들은 적이 없죠. 네,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새말귀 하다가 보면 그냥 새말귀가 되는 거죠. 그 이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간화선을 하기가 왜 어렵냐? 간화선 화두를 가지기가. 화두를 가질 때는 순일하게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아주 복잡하게 생활을 한단 말이죠. 장사도 해야지, 농사도 지어야지, 자동차도 굴려야지, 자전거도 타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일을 하면서 화두를 순일하게 가질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순일하게 가질 수가 없다. 순일하게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님들을 바탕으로 스님들이 공부하기 좋은 공부 방편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229쪽으로 갑니다.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 과학이 매우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가도 끝이 없다. 옛날에는 이랬어. 또 옛날에는 몸뚱이가 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몸뚱이가. 그리고 그 다음에 생체 이식도 하고 인공 이식도 할 수가 있다. 그러하니까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하는 것을 이제 몰라서 그렇지 설명을 하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구가 가도 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구는 허공 중에 둥둥 떠 있다. 지구는 허공 중에 둥둥 떠 있고 몸뚱이는 내가 아니라 무정물이다. 요렇게만 딱 알아도 이거는 보통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구가 허공 중에 둥둥 떠 있어. 그럼 내가 지구 위에 살고 있어. 그런데 내가 허공 중에 둥둥 떠 있다는 것이 실감이 가냐? 실감 안 가지. 내가 지구 땅덩이에 딱 아주 안정되게 발을 딱 붙이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지구가 허공 중에 둥둥 떠 있으면은 내가 그 위에서 살고 있는데 나도 허공 중에 둥둥 떠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든단 말이죠. 그래서 230쪽에요. 보면은 우리가 우주선이 막 그 로켓이 막 날아가면은 지구가 이렇게 보이죠. 지구 그 우주인들이 지구를 다 촬영을 해서 이렇게 보는데 알기는 아는데 허공 중에 내가 이렇게 둥 지구 위에 있구나 이렇게 알기는 아는데 못 느껴. 지금 현재 느끼지를 못해. 그래서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좌우도 없다. 이 허공이라는 것은 이 도리를 말로 하면 알아들어. 남한테 그 허공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탁 못 느껴요. 탁 못 느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청년아, 왜 그럴까? 설명도 하고 다 남한테 설명도 하고 다 말로 하면 다 알아듣는데 왜 못 느낄까? 왜 못 느낄까요? 감각이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감각이 너의 감각이 한계가 있어서 그거를 못 느낄 거다. 그래 다른 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탁 느끼지를 못할까? 왜 탁 느끼지를 못할까? 자, 뒤에 가면서 우리가 또 다시 질문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요 뒤에가 있죠.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보는 것은 무엇이다? 마음이 본다. 듣는 것은 무엇이 듣는다? 마음이 듣는다. 그래서 이 눈, 귀라는 것은 하나의 물질이지요. 지금 물질입니다. 눈과 귀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인 이 몸은 뭐가 없다? 무정물이다. 자체 지혜가 없다. 그런데 무정물인 이 물질인 무정물인 손으로 어떻게 죽비를 잡을 수가 있냐? 어떻게 물건을 잡을 수가 있는가? 이 말이죠. 그러면 뇌가 시켜서 뇌에서 그거를 명령을 해서 손의 근육을 움직여서 우리가 죽비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뇌는 자체 지혜가 있냐? 뇌는 그러한 생각 전달이나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하나의 기관이지. 그래서 그 기관이 고장이 나면 그러한 작용을 수행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마비도 오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뇌도 하나의 그거다. 기관이다. 눈이나 귀처럼. 그래서 자체 지혜가 없는데 내가 죽비를 손으로 잡았다. 이 죽비를 잡는 것은 뭐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마음자리가 죽비를 잡는다. 이제 손에 비유하니까 좀 더 마음이 와닿지를 않을 수가 있는데 눈이 보아요. 눈은 보는데 그걸 하죠. 그런데 실제로 보는 거는 마음이 봐. 귀도 소리를 모으는 작용을 해.
그러나 실제로 듣는 것은 듣는 성품이죠. 마음이 듣죠. 손으로 잡는 것. 손으로 잡는 것도 손이 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눈이 보는 거 아니고 귀가 듣는 거 아니고 손이 자기 스스로 잡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전부 마음으로 한다. 그래서 눈이 보는 거 아니고 귀가 듣는 거 아니고 또 손이 이걸 잡는 거 아닌 이러한 것만 알아도 대오견성이다. 대오견성.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알맞은 화두가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온다. 어떻게 과학이 발달이 돼서 몸뚱이가 무정물인 줄 알고 또 지구가 허공 중에 둥 떠 있어서 허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서는 이 시대에 알맞은 화두가 필요하다. 그래서 새말귀, 새화두, 한문으로 말하면 신화두라고 한다. 이것을. 그래서 231쪽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말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새말귀라고 말을 만들어 놓은 거죠. 백봉 선생님은 말을 잘 만들어서 쓰시죠. 무명을 안 발고 이렇게 하시고 또 생각상자를 새긴 생각염자를 여긴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쓰신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내가 지금 이 새말귀 방편을 내놓으면 사람들이 비웃고 코웃음 칠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러나 한 50년 뒤에는 바짝이 일어날 거다. 아직 시기상조다. 이 새말귀는 그 당시에.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저한테 새말귀를 보여주시고 난 뒤의 이 법문일 겁니다. 아마 이 법문이 제가 76년 5월 달에 이거를 새말귀를 봤는데 그래서 이제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이 새말귀가 꽃을 피울 거라고 하셨거든요. 당신이 돌아가신 후 50년 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선생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76년 5월 달이었으니까 선생님이 85년 8월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뒤에 50년이니까 이제 60년 뒤에 얘기를 하신 거예요. 60년 뒤에. 그런데 이제 올해가 백봉 선생님 41주기입니다. 41주기. 그래서 앞으로 9년 내지 10년은 아마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IT, 로봇, 이런 AI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많은 변화가 와서 우리들의 사고방식도 다 바꿀 것이고 생활, 양상도 다 바꿔질 겁니다. 아마. 그때 가면 양자 노트북도 다 쓸 것이고요. 자동차도 자율주행을 할 것이고 지금 검색할 때 네이버나 다음으로 검색합니까? 저기 제미나이 아니면은 챗GPT로 다 물어봐 버리죠. 이미 그런 포털로 안 물어보죠 우리가. 그죠?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제같이 구식인 사람이 그 정도면 지금 10대 20대는 완전히 다를 것이고요. 그래서 너무나 바뀔 것이다. 10년 뒤에는. 그래서 이 새말귀는 뭐가 중요하느냐? 운전수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말, 이 화두다. 공부방편이다. 수행방편이다. 왜?
이제 선생님이 그때 하실 때는, 이 법문을 하실 때는 7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말로 차도 많고 운전도 이 자가 운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운전수가 운전을 할 때는 상당히 집중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집중을 해야 되는 이 운전이라는 것이 그런 건데, 이 운전수도 가질 수 있는 화두다. 그러면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차려 정진할 때는 화두를 줘서 간화선을 했단 말이죠. 근데 간화선은 자꾸 의심을 해야 돼. 의심을 해서 의단이 형성이 돼서 그 의단 하나로 일체의 분별을 다 막아서 일체의 분별을 다 끊어내고 그 자기의 그 화두를 드는 그 성품, 누가 화두를 드는지를 밝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화두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시장에 가서 장 보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운전도 하고 그럴 때 계속 의심을 하고 다닐 수가 있냐? 의심하고 못 다니죠. 의심하고 못 다닙니다. 그래서 화두도 하나의 그때는 간화선을 워낙 강조를 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많은 방편이 많죠. 지금 서양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정해진 법이 아니다. 간화선이라는 게 정해진 법이 아니다. 그래서 232쪽으로 갑니다. 232쪽. 우리 도림선언에서 주창하는 새말귀 새화두는 특징이, 이거는 딱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겁니다. 믿고 들어간다. 믿고 들어간다. 무엇을 믿고 들어가 있나? 첫째,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느낌이 없다라는 무정물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바로 법신자리다. 법신. 법의 몸의 자리죠. 법신 자리가 바로 우리의 진짜 자리죠. 진짜 몸이 법신이죠. 그래서 그 다음 이 법신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것은 모습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모습이 없다라는 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 그건 모습이 없다. 다른 말로 청정하다 이 말이죠. 청정한. 이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육신을 쓰는 거지요. 육신을 쓰는 겁니다. 육신으로 작용을 하는 거지요. 육신을 거느린다. 육신을 쓴다. 그런데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비암한 자리다. 그러니까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닌,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말하자면 영지자리, 환한 자리라는 거거든요. 영지자리다. 인연과 조건이 만나면 그대로 일어나고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그래서 청정, 지혜, 한 영지자리다. 그런데 그렇게 영지자리 환해 본들 어떻게 모습이 없어서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밝은 것도 아니고 비명비암인 이 자리를 놔둬보겠다. 좌선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좌선할 때는 비명비암인 법신자리, 바탕자리를 놔둬보겠다. 이러고 앉는단 말이죠. 앉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텅 빈 자리를 내가 직접 만나는 거다. 지금은 어때요? 내가 있다라고 해서 나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에고가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를, 우리의 본성 자리를 자기가 자기를 칭찬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칭찬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칭견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지금 허공나 반문문성을 하고 있죠. 허공나 하면 말하는 자리하고 듣는 자리가 하나라. 허 하면 벌써 들어.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내 말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의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를 볼 수 있을까요?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 아닙니까?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말을 듣고 있어요? 들을 수가 있습니까? 나의 그 성품짜리하고 여러분의 듣는 그 마음짜리, 내 마음짜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짜리가 둘이면 들을 수 있겠나요? 다르면 들을 수가 있겠나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왜 그럴까요? 내가 있다 하는 것이 딱 고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는 텅 빈 나라는 뜻이죠. 그렇죠? 마음으로서의 나라는 뜻이죠. 그런데 텅 비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도 텅 비고 너도 텅 비는 거 아닙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너는요. 나도 텅 빈 자리, 허공과 같은 자리, 너도 허공과 같은 자리면 허공은 모습이 없어서 둘로 가릴 수가 없거든? 둘로 못 갈라.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내대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니는 니대로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일심행이 말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을 네가 듣고 있지 않니? 이렇게 말을 해도 원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딱 둘러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너도 허공으로서의 너죠. 그래서 허공이 하나니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입니다. 허공이 하나니. 아까 동해수를 일부러 흡진한다고 하는데 동해수는 어마어마한 바닷물 양이라. 근데 태환이 같이 한 사람 조그만한 사람이 그 물을 2컵만 먹으면 배부르겠다. 1.8리터만 먹으면 배 터져서 못 견디겠다. 근데 바닷물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해요?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동해수가 어디에 있어요? 내 속에 있잖아요.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것이 마음에 안 와닿고 또 그걸 자꾸 잊어버려. 맨날 몸뚱이가 내라. 맨날 몸뚱이가 내라. 그러니까 뭐만 하면 그냥 몸뚱이가 내자라는 입장에서 이거를 지금 새말귀를 진다고 하면, 이 방편을 든다고 하면 들 수가 없는 거죠.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말귀를 하려면 반드시 텅 빈 이치,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 공리를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새말귀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느냐. 허공나 앉았을 때도 허공나 말하는 자리하고 듣는 자리가 하나라. 움직일 때도 허공나라. 그럼 내가 자꾸 허공나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주체와 나라는 내가 있다가 한 발자국도 내가 물러나지를 않으니까 내가 있다라는 것이 허공나를 해. 그래서 주객이 갈라져요. 근데 내가 자꾸만 이거를 공부를 해. 그럼 내가 있다라는 것이 슬슬 약화가 돼요. 약화가 되면서 나중에는
허공나라는 것이 하나로 가는데 좀 더 구체화해서 얘기를 하면 제80 우리의 아래아식에 있는 그 청정 중자를 계속 청정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허공나. 내가 설사 지금은 모른다 하더라도 계속 허공내가 본다. 허공내가 듣는다. 하루에 한 번도 괜찮고 10번도 괜찮고 100번도 괜찮고 자꾸만 내가 연습을 해. 자꾸 연습을 하면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팔식에 있는 본래 청정한 중자, 본래 그 본성의 중자. 팔식은 불각과 본각이 동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심과 망심이 동시에 있는 것을 팔식이라고 하는데 그 진심의 종자, 청정 종자를 어떻게 한다? 더욱더 청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법신을 청정하게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해서 법신이 본래 청정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첫째는 새말키는 믿고 들어간다. 무엇을?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그리고 모습 없는 그 자리가 법신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청정한 자리가 법신자리다. 이 법신자리가 모습 있는 색신을 불린다. 그런데 이 법신자리는 비명비야만 바탕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앉았을 때 이 비명비야한 나의 본래의 그 자리를 자기가 자기를 칭찬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다, 자기다 이렇게 할 때 몸뚱이 나라는 그 에고의 얘기가 아닙니다. 에고의 얘기가 아니고 항상 허공나라. 보림선언에서 지금 공부할 때 나라고 하면 허공나를 얘기하는 것이지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 나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 몸뚱이를 기반으로 해서 변개소집이라고 했죠. 그 아상, 내가 있다라는 그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 나는 뭐다? 항상 허공나, 변하지 않는. 진짜 나는 변하지 않으려면 모습이 없어야 되거든요. 변하지 않는. 내가 지금 나다라고 하는 거는 변하는 몸뚱이를 자꾸 나라고 하거든요. 근데 몸뚱이도 쉬지 않고 찰나면 쉬지 않고 변하는데 근데 이치적으로 따져보면 진짜 이거 이치에 안 맞거든요. 찰나멸 하는 몸뚱이를 내다라고 할 수가 없어. 실은 할 수가 없는데 왜 내라고 할까? 이거를 유식에서는 변개소집성이라고 하죠. 변개소집. 노끈을 새끼를 보고 뱀이라고 한다. 몸뚱이를 보고 나라고 한다. 새끼, 그 노끈이 뱀이 될 수가 없잖아요. 착각했다 이 말이에요. 착각. 근데 몸뚱이가 내가 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는데 나는 몸뚱이를 보고 자꾸 나라고 해. 이 개라는 것이 헤아린다는 뜻이거든요. 자기의 지식과 기억과 정보를 가지고 헤아려서 집착한다.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한다. 몸뚱이에 대해서 집착을 해. 몸뚱이에 대해서 집착을 해서 헤아려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는 나라는 것은 뭐다? 변하지 않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거를 계속 자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 돌에다가 새겨야 돼. 징으로 딱 해서
그래서 이젠 새말기를 가지고서 나는 본래 붙여봐. 233쪽이요. 나는 본래 붙여봐. 내가 본래 붙여봐. 본래 부처 자리다. 본래 부처로서 일체 모습을 굴린다. 이렇게 가는 것이 새말기다. 그런데 새말기를 가지려면은 이 원칙 문제를 알아야 돼. 이 원칙 문제를 모르면 새말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원칙 문제가 뭐죠? 자, 청년이가 왔으니까 뭘 원칙 문제라고 하지? 몸뚱이는 무정.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 법신이 색신을 굴린다. 또 거기 오픈북이잖아. 232쪽.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청정 강명한 자리, 공적 영지한 자리가 바로 법신 자리다. 그죠? 그래서 이 법신 자리를 내가 앉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법신 자리를 놔두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법신 자리를 놔두자. 아무 모습이 없는, 명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밝음도 아닌 이 자리를 놔두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침견하는, 내가 나를 직접 만난다. 내가 나를 만나는 것이다. 내가 나를 만나는. 이게 좌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제 법문좌선, 법문좌선, 법문좌선 이렇게 쭉 해서 왔는데 아까 좌선 시간에 그랬죠. 얼마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좌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즐거운 좌선 시간, 행복한 좌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좌선 시간은 뭐다? 나를 만나는 시간이죠. 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좌선 시간.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 좌선.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꼭 좌선하는 것을 몸에 익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막 움직일 때보다 이 좌선의 상태에서 마음이 가라앉기가 쉽고 또 선정에 들기가 쉬워요. 그럼 선정에 들어야지 이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그때서야 부서져요. 그냥 막 이러고 다닐 때는 고정관념이 잘 안 부서집니다. 그래서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도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저 다른 데로 가셔서 이제 이사를 가셔서 지금 못 나오고 계시는데 몰랐어요. 그분이 그러신 줄. 그분 동생이 조현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제 형이 그 동생을 계속 돌보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어머니가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 형이 그 동생을 자기가 거둬야 된다는 이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새어머니가 오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알게 모르게 형이 자기도 모르게 좀 뭐라나 되게 마음에 그는 스트레스가 계속 압축이 돼 있었겠죠. 그리고 또 새어머니가 오면서 뭐 그분이 잘한다 못한다 보다 그 새로운 어머니가 오시니까 또 거기에서 아버지하고 다 같이 살았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좀 익숙이 될 때까지 굉장히 더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동생이 또 조현병이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이 굉장히 힘들어서 그렇게 쭉 살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공부를 쭉 하셨는데, 어느 날 좌선을 이렇게 하셨어요. 좌선을 했는데, 자기 눈에 그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뭐가 보이느냐? 뭐라고 할까? 굉장히 큰 바위 덩어리,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시커먼 바위 덩어리에 갑자기 햇빛이 쫙 비치더라는 거예요.
앉아서 그 좌선을 하는데 쫙 비치면서 그 바위 덩어리가 자기 마음속에 있던 그 덩어리였다고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게 햇빛이 쫙 비치면서 그게 싹 녹아버리더라는 거야. 그 바위 덩어리가 사라져 버렸대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놀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우울감, 그런 어떤 스트레스, 압박 이런 것이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 정도를 치료를 하려면 정신과에 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좌선을 통해서 이게 순식간에 그게 사라지면서 이 좌선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기뻤습니다.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집에서 그 일과 분리게 좌선이 있지요. 있으니까 집에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그게 처음부터 시간을 많이 하는 건 어려우니까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반드시 앉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새말귀를 가지는 바탕, 이거를 보면, 여기요. 이 원칙 문제를 알아야 새말귀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 233쪽이요. 모르면 도리어 안 돼. 그래서 한 반년쯤 해놓고 나서 새말귀를 가져요. 그럼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는데 차차 실감 오는 것이 한 달, 두 달 달라집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 요 앞 시간에 호흡을 통한 그 모습 공식의 변 한 달을 실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흡을 통했을 때, 호흡을 통해서 내가 쭉 이렇게 호흡을 쭉 하고 있을 때, 변한다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게 변하는구나. 이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게 하는 거죠. 변한다는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이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직접 체험하게 한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그 말입니다. 그렇구나. 몸뚱이가 무정물이구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법신자리구나. 법신자리가 육신을 굴리는구나. 이 자리는 바로 비명비암한 바탕자리구나. 법신자리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백봉 선생님은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세요. 이 새말귀밖에는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밖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셔요. 요거는 공부의 지름길이다. 왜 지름길입니까? 나의 본성자리를 바로 쓰기 때문에. 본성자리를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본성자리를 바로 쓰는 방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부처의 자리에서 일체 모습을 굴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름길이고 전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방편이다. 이걸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백봉 선생님이 대단하신 것이 이렇게 새로운 공부 방편을 이렇게 내놓는다는 것은 보통 자신이 없으면 못 내놓죠. 세상에 못 내놓습니다. 한 3, 4년 됐나요? 야단법석이 벌어졌습니다. 승가에서. 야단법석 아시죠? 한 승려가 100분도 더 오셨을걸요? 많이 오셨는데, 그 야단법석이 벌어졌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는 그 스님이 우리 여기 공부 방편이 달라져야 된다고. 공부 방편이 달라져야 된다고.
그렇게 한 게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5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요새는 3년인가 하면 5년 막 이래. 제가 기억이. 그래서. 그런데 백봉 선생님은 1976년도에 새말귀를 내놨어요. 그런데 하나의 방편이 자리를 잡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거기 보면은 새말귀를 가지는 바탕이라는 게 지금 있는데, 새말귀를 가지려면 공리의 요다를 해야 됩니다. 텅 빈 이치의 요다를 해야 됩니다. 텅 빈 이치의 요다를 하려면 먼저 연기를 알아야 되겠죠. 연기를 안다는 것은 공성을 아는 겁니다. 연기와 공성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같은 몸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은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난다. 독자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독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자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부 상호 의존적으로 연기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속에는 뭐가 없다?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그래서 텅 빈 이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만 텅 빈 이치냐? 일체만법을 연기로 나타낼 수 있는 바탕. 바탕도 어떻게 해요? 바탕도 무엇이 하나 고정이 돼 있으면 일체만법을 못 놔두겠죠. 일체만법을 낮출 수 있으려면 어찌해야 돼요? 텅 비어야 돼. 텅 비어야 돼. 그래서 절대성도 공성이고 상대성도 공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에는 능엄경에서는 이 공성, 진여성을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열애장이라는 것은 열야의 창고라는 뜻입니다. 열야의 창고. 열야의 창고라는 것은 일체의 모습을 낮출 수 있는 창고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다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열애장, 묘진여성에서. 다른 말로 하면 공성에서, 절대성에서, 진여성에서 여러분들의 몸을 다 놔둔 겁니다. 그런데 진여성짜리, 공성짜리에서 몸을 놔둬놓고는 어떻게 하지, 청년아? 몸뚱이를 보고 내다, 진짜다 이래버리네. 여기서 완전히 삐뚤어지는 거지. 여기서 완전히 삐뚤어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우리 아까도 밥 먹다가 그랬는데 어제 휴유거사님이 그랬죠. 20년 벌써 20년 전이 꿈과 같다 이랬어요. 20년 전이 꿈과 같다. 지금 보니 꿈과 같지요, 그지요? 근데 지금부터 오늘은 밥 먹다가 우리 이랬습니다. 지금부터 금강경에서 가르쳐준 일체유의법, 영홍한포영, 여로영여전, 웅장유시만 모습공식이죠. 모습공식. 유의법이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거든. 유의법은. 유의법은 뭐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죠. 일체 모습을 전부 헛것으로 보는, 꿈으로 보는. 그것을 20년 동안 해보자. 지금부터.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럼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뭐가 돼 있어요? 뭐가 돼 있어? 허공나. 또 다 도인이 돼 있겠죠. 도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도사 후보라요. 뭘 할 때? 헛것으로만 보면. 그럼 금강경에서 그거는 딱 얘기를 해놨거든요. 금강경에서 이렇게만 하면 네 도사 된다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휴유거사님하고 저하고는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네. 20년 뒤면. 그지요? 예? 100세씩. 선언장님 많고 저는 그 원래 그게 그렇게 말하면 거꾸로 되기가 쉽습니다. 저기 휴일 교사님하고 저하고 동갑이라요. 54년생인데 20년 뒤면 우리가 90세 시대예요. 그러면은 에? 브라보. 그러면은 없을 확률이 되게 많은데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공날을 가지고 꾸준히 하고 일체를 뭘로 본다? 헛것으로 보는 이것만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다. 더 이상 다른 거 가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휴일 교사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약속했습니다. 바로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다 하세요. 자, 항상 허공나라고 새말귀를 잡고 일체 모습을 헛것으로 본다. 그거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20년 동안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박태환이가 몇 살 되지? 40대 초반 되죠? 40대 초반에 보림선언에 도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박태환 도사. 말만 들어도 뿌듯하네. 또 묘명도사, 원명도사 다 얘기해야 되겠다. 반야성도사, 일공거사, 등광거사, 또 무령거사, 또 효정거사, 김시연 도사, 김은숙 도사, 법상을 도사, 김의진 도사, 수자타 도사, 그 다음 대성도사, 휴휴도사, 초지도사, 만휴도사, 정원심도사, 또 유선태 도반님한테 본명 하나 지어줄 거예요. 유선태 도사, 그 다음에 일휴도사, 청년도사, 일심행도사. 자,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